할렐루야.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인 교회된 우리 신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선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먼저 선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문으로 베풀 선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 사전을 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정의하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 특별한 임무라고 하는데, 보내는 행위, 또 파견, 석방의 뜻을 가진 라틴어 미시오넴과 석방하다, 놓아주다, 보내다의 과거분사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우리가 영어로 미셔너리, 즉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구원의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때,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처럼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래, 선교가 전도고 전도가 선교지 선교랑 전도는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전적으로 교회는 선교를 타 문화권, 즉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한 전도라고 이해해 왔었지만, 어느덧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 문화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 한 나라와 한 민족 그 안에서도 세대가 또 세대를, 또 우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요즘 MZ세대, MZ문화라고들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세대만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오늘날의 선교라는 그 말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포괄적인 용어가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선교관이란 성경의 그 일관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선교론적인 기독론과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거나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자,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선교관, 즉 성경에 일관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선교론적인 기독론과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떨려서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 즉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도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한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에 채우도록 위임받고 파송받은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것이 곧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개척하셨을 때에도 이 선교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선교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There is no church without mission.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2층 계단으로 올라올 때 보면 선교 게시판과 또 선교 현수막이 각각 양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라고 하면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선교 게시판과 선교 현수막을 한 번도 유심히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 이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신자들에게 선교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교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명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온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의 대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발을 내딛고 또 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는 외국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선교는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집 안방에서도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대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웃
동네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집 식구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으로 보내셨고, 나에게 일터로 보내셨고, 나에게 그 이웃을 맡겨주셨고, 우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면 종종 제가 언급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인데요. 이분은 15년 전에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무역회사이니 회식도 많고 또 뒤풀이도 많고 접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본인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며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형님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상사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이후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분은 웃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회식이 있을 때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따라다니며 상사들의 비위를 다 맞춰주었고 뒤처리도 다 하며 집까지 친히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묵묵히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도로 인내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형님은 회사에서 마침내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회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이 되는 것이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로 떠나지 않더라도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곳이 곧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직접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개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과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선교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작은 교회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을 품고 함께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오던 그 급식소가 점점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때로는 봉사자들이 찾아와서 또는 때로는 여러 물질의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들 또한 점차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찾아오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인정받아서 공식적인 사역이 되어서 지역 사회로부터 후원도 받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선교의 핵심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또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할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그리고 선교위원회 여러분, 선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진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나라 그 천국이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